이른 아침은 몇 시일까요? 저 같은 경우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일터로 나갑니다. 저희 세탁소 대각선 방면에 보면 세븐일레븐이 있죠. 그 시간부터 아미고 친구 그곳에서 서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7, 80년대에도 많이 있었고 지금도 존재한다는 인력 시장입니다. 현재 우리 주변에도 세븐일레븐뿐만 아니라 홈디포 앞에 가면 일용직 일자리를 구하는 분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사를 하거나 무거운 짐을 옮긴다든지 우리가 막일을 할 때 그분들의 도움을 받고는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분을 고르시나요? 핸섬한 분을 고르시나요? 아니면 그냥 앞줄에 서 있는 사람 순서대로 쓰나요? 혹은 거기 5명 해서 데리고 기술이 필요한 거라면 경험이 있는지도 물어볼 테고요. 또 힘을 써야 되는 경우 같으면 힘 좋게 생긴 근육맨들을 불러서 쓸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들이 사람을 고르는 데서는 일 잘하는 사람을 고르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옛날 근동지방에는 일용직 근로자는 노예나 종이 아닌 평민의 신분이었습니다. 노예나 종들은 주인에게 귀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밥 굶을 염려는 없었습니다. 주인이 망한다 해도 설사 다른 곳으로 팔려가면 먹고 사는 것만큼은 보장된 삶이 노예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평민은 자기의 노동력을 품팔아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을 벌어서 오늘을 살아야만 하는 사람이 품꾼이었습니다. 인력시장에 나가 일거리를 기다리다가 하루 종일 기다려도 일거리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온 가족이 굶어야 하는 그런 비류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마 예수님 당시에 눈에 많이 띄는 부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우리들에게 품꾼을 비유하여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품꾼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죄악 속에 헤매이는 우리 죄인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지만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인생들을 비유한 것입니다. 이것이 품꾼들의 실체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품꾼들은 여러 차례로 나누어 포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전 6시부터 12시간을 일한 품꾼들을 A그룹이라고 칭한다면 오전 9시, 그 다음에 12시, 오후 3시, 마지막으로 오후 5시에 이렇게 4파트로 들어간 품꾼들을 B그룹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포도원에 들어간 A그룹과 2, 3, 4, 5차에 나누어 들어간 B그룹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것에 대한 신학자들의 해석은 여러 가지로 분분합니다. A그룹은 구약의 선지자였고 B그룹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혹은 유대인과 이방인이다. 또는 구약 성도와 신약 성도이다라고 해석하신 분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 주석집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묵상하며 우리가 주님을 만난 때이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나의 선택이 아닌 모태신앙으로 세상에 태어나서 주님을 만난 부류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 있는 나를 선택해 주신 주님의 은혜로 영접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하겠습니다. 2차부터 5차까지 들어온 사람들을 나누어 보면 20, 30대, 40, 50대, 60, 70대 임종 직전에 주님을 영접하게 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만나는 때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들은 복음을 접하는 시기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를 믿고 영접한 때도 다르다라는 비유로 보았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포도원은 교회로 비유합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인 우리들을 불러서 포도원에, 즉 교회에 들여 보내셨습니다. 본문의 포도원 주인은 아침 6시부터 5차례나 인력시장에 나가 이 품꾼들을 데려왔습니다. 포도원에 일할 사람들이 부족해서 5차례나 나가서 이 사람 저 사람을 끌고 왔던 것일까요? 어떤 분들이 말씀하시기 이 시대의 포도 수확은 하루 이틀 안에 싹 거두어 들여야지 시기를 놓치면 우기를 맞아서 모든 것을 버리기 때문에 일을 하다 품꾼이 부족하면 또 가서 데려오고 또 부족하면 또 가서 데려오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한두 해 해온 일도 아닐 것입니다. 오늘의 일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몇 명이 몇 시간을 일해야 한다라는 계획이 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장님이시라면 이 정도 에스티메이트도 못하는 관리인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이 사람이 부족해서 또 불러오고 또 불러보여가 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상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원래 관리인이 있으면 관리인이 모든 인부를 구해오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나가서 일거리를 찾는 사람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럼 관리인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오늘 일의 캐파에 맞게 필요한 인력을 다 데려왔는데 주인이라고 또 막 사람을 들여보내네? 라는 불평불만이 있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닐 것입니다. 관리인은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무조건 받아서 일을 시켰을 것입니다. 매년 그랬듯이 우리 주인은 어디선가 일하고도 남을 인력을 계속 보내왔었기 때문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일할 품꾼이 모자라서 급하게 가서 일꾼을 찾았던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일꾼들을 찾으러 나가셨던 것. 그래야 오늘을 굶지 않고 그 품꾼들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주인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루 일과가 끝나고 나면 임금을 지불합니다. 신명기 24장 15절에 보면 그날 품삯은 그날로 주되 해가 지기 전에 주어야 합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날 품삯을 그날 받아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가 그날 품삯을 못 받아 당신들을 원망하면 주님께 호소하면 당신들에게 죄가 돌아갈 것입니다. 라고 기록하여 품삯을 당일에 반드시 지급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 일과를 마치고 급료를 지불하게 되는데요. 이 품삯을 줄인 시간에 대한 의미도 신학자마다 의견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세상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오시는 때가 바로 그때이다. 또는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죽는 시간이다. 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며 세상 사는 동안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저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라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품삯은 딱 한 번만 받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문에서도 일과를 마치자 해가 질 무렵 품꾼들을 모아 품삯을 지불합니다. 맨 마지막에 들어왔던 품꾼부터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6시에 들어온 사람은 5시에 들어와서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을 보며 깜짝 놀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라? 1시간 일한 저 사람을 한 데나리온을 주네? 12시간을 일한 나는 최소한 10데나리온 정도는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닐까?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일 먼저 들어온 사람뿐만 아니라 그날 일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만 주어집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든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동일한 은혜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선가 가끔 이런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쌓아두지 말고 하늘 창고에 모아두어라 라는 말씀을 비유하면서 헌금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고 교회에서 충성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한 사람은 죽어서 천국에 가면 부중궁궐 같은 데서 살게 될 것이다. 예수님 옆에 붙어있던 강도처럼 간신히 구원받고 천국에 가면 초가집에서 살지도 모른다. 과연 천국이 이런 불공평한 모습이라면 천국일까요? 아마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침 6시에 들어온 자나 오후 5시에 들어온 자나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천국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천국에서 동일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기쁘게 살아갈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럼 이 세상에서 왜 교회에서 헌신을 하라고 얘기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천국에 가서 똑같은 대우를 받게 될 텐데 말입니다. 헌신은 바로 감사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이 하루 종일 인력시장에 서서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요? 나는 오늘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구나. 나는 오늘도 처자식을 먹여 살릴 능력이 없구나. 내일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그 하루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오후 5시에 일자리를 구해서 일터에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오늘 이 구해진 일자리에 대해서 전심을 다해서 열심히 일한 것처럼 그 당시에는요, 내가 일을 더 하고 싶다고 해서 밤 10시까지 일할 수 있었던 시대가 아닙니다. 6시가 되면 모든 일과가 종료됩니다. 그리고는 끝입니다. 우리가 들어쓴 쉼을 내쉴 수 없으면 우리의 삶이 끝나듯이 더 이상 세상에서 무엇을 할 수 없는 것처럼 끝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 5시에 들어온 부부는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하여 열심히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에 대한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만난 감사가 넘치면 열심을 다해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이 떼학볕에 12시간이나 일한 나와 해가 달아져가는 이 저녁 시간에 들어와 겨우 1시간 일은 저자를 나와 동일한 대가를 받는 것이 말이나 되나 생각하니까 불평, 불만이 나오게 되고 주인에게 항의까지 하게 되는 사태에 이르게 됩니다. 내 공로를 내세우는 것. 요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공평과 공정에 대한 불균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당신이 아침에 일하러 올 때 나와 한 데나리온의 계약을 했으니 다른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는 이런 말도 합니다. 맨 처음 온 사람부터 임금을 주었으면 아무 일 없었을 텐데 왜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줘서 이런 불상사를 만드냐고요. 언뜻 들으면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침 6시에 들어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으면 자기가 받을 만큼 받았으니까 감사하며 돌아갔을 것입니다. 사실 당시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모든 사람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 것 같지만 원래 군인들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막노동자들은 그것보다 못한 금액을 받았던 것이 다반사이었습니다. 그럼 6시에 계약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은 흡족한 금액입니다. 감사하며 돌아갔을 겁니다. 주인님 감사합니다. 9시에 들어온 사람은요.
아마 깜짝 놀랐을 거요. 나도 한 대리운을 줬네? 우와, 너무너무 감사하며 돌아갔을 것입니다. 3시, 4시, 5시 말할 것도 없기. 그런데 왜 반대로 주어서 5시에 들어온 사람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나머지 사람은 불평이나 불만한 그런 것들을 갖게 했을까요? 여러분들, 이 상황에서 혹시 3시에 들어온 사람은 어땠을까요? 감사하는 마음이 컸을까요? 불평하는 마음이 컸을까요? 3시 정도인데 한 대리운을 받았는데 아마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답이 우리들의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는 40이 다 돼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 정말 주님 앞에 만나는 것, 우리 도윤이처럼 태어나자마자 주님을 만나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정말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헌신이 뭐 그리 대단하고 무슨 그리 자랑거리가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포도원의 주인의 의도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장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장인 19장의 부자 청년의 이야기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19장 16절에 그런데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 물었다.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라고 엽주자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지켜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20절에 그 젊은이가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자신이 모든 계명을 다 지키고 살아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그 말이 사실일 것입니다. 철저한 율법주의자였던 바리새파 사람이라면 자신 있게 그랬노라 말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자 재물이 많아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다행인 것은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 주고 나를 따라라라는 말을 아무한테나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했으면 어떠시겠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을 것인지, 우리도 근심하며 돌아갔을 것인지 우리는 각자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말. 그럼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 능력으로 우리의 일한 것으로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구원은요,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과 능력만으로 우리가 천국에 입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항상 우리가 뭔가를 조금 해서 우리의 힘으로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한 공로의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도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주님, 내가 얼마를 드리면 될까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하면 될까요? 그것만 있으면 좋은데요. 주님, 내가 이거 드렸으니까 이거 주세요. 주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갑절의 축복은 하셔야죠. 이삭도 읽어보니까 별거 없었는데 꼭 이삭만 100배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까? 저도 그 정도 한번, 로또 한번 주시면 안 될까요? 안 주십니다. 네, 안 주십니다. 우리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교회에 와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한 헌신이 얼마인데,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을 돌아보게 되고 비교도 하고 견주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도 성도들과 비교하는 습성을 가지게 됩니다.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저런 은혜와 감동과 감격 안에서 살아가는데 왜 나는 이럴까? 하나님 왜 나한테는 안 주시죠? 나도 겁나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우리들 나름대로 주시는 그릇이 다르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자기가 받는 조건에 맞게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저한테 20파운드, 30파운드, 40파운드 들으라고 하면 충분히 잘 듭니다. 저희 아들들은요, 100파운드짜리도 잘 들을걸요? 동국이는 몇 파운드 드나? 힘좋죠? 네. 네, 젊은 사람 들을 수 있지만 애기한테 10파운드짜리 주면 못 듭니다. 안 주는 이유는 내가 들 수 없기 때문에 안 주신다라는 사실 아셔야 돼요. 나한테 필요 없는 거 여러분들 로또가 얼마인지 이번 주 잘 모르겠지만 1 빌리언 주시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줬으면 좋겠죠. 그래도 아무튼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자 청년이 돌아가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받겠습니까? 베드로는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지만 우리는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슨 상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나한테 무슨 대가를 달라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시고 어쩌면 오늘 비유는 베드로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기 위한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의 헌신은 대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품값은 오늘 우리가 현실에서 하나님께 받는 은혜와 축복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비유의 품들의 관계를 조금 바꾸어 보겠습니다. 오늘 품꾼이 첫사람과 마지막 사람의 관계가 부자지간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나도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힘든 판국에 연로하신 아버지도 일을 하지 않으시면 먹고 살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한갑이 넘으신 노인이라 다리에 힘도 없고 무거운 짐을 지기에 버거우신 분인데 말입니다. 새벽에 함께 인력시장에 나가지만 대체로 나는 첫 번째 일자리를 구해 나갑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하루 종일 그곳에 서서 일자리를 구하고 기다리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이었습니다. 아들은 오늘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우리 집에 가는 걸 가지고 가는 것보다 조금을 떼어서 아버지께 봉양을 하여야지. 그런 마음으로 일을 했을 것입니다. 하루 종일 굶주리며 서성일 아버지를 생각하며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후 5시에 일과가 거의 끝날 무렵 저쪽에서 아버지가 나타나셨습니다. 저 불편한 몸을 이끌고 일을 하십니다. 안쓰러움에 눈물이 나고 저렇게 1시간이라도 일하셔서 주인이 반의 반 데나리온이라도 준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를 바라보며 아들은 일을 했을 것입니다. 일을 마치자 맨 늦게 온 아버지에게 1 데나리온을 주어줍니다. 아마 아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아니 저 주인님 이런 은혜를 베풀다니. 아마 두 부자는 포도원을 나와서 손잡고 걸어가며
그 주인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주인에 대한 너그러움과 배려의 이야기를 나누며 돌아갔을 것입니다. 만약 아버지가 아니었고 나이 어린 동생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오늘처럼 생면부지의 남인 경우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긍휼함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의 사랑을 값없이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그런 인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남과 비교하는 것이, 남과 대조하는 것이 습관화되고 생활화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겸손한 마음을 겸비할 때 우리는 이웃을 돌아보며 이해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굳이 모르는 남을 기꺼이 찾아가 사랑하는 정도는 아니더라도, 내가 모든 것을 그 사람에 바쳐 헌신하는 경우까지는 아니더라도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이해하는 정도의 긍휼함은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통합이라는 것을 놔두고 정말 쉽지 않은 길인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이상한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문제란 문제를 꺼내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문제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굳이 꺼내지도 않아도 될 것을.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희 아버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땅에 떨어진 화살을 주어서 내 가슴에 꽂지 말아라. 아니, 굳이 떨어진 화살을 왜 주어서 내 가슴에 꽂고 아파해야 합니까? 버려진 것은 버려두고 문제 삼지 않아야 될 것은 문제 삼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내 많이 들지 않더라도,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나 아닌 다른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면 나도 행복할 수 있다라는 생각, 자격 없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주변을 돌아보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이 편리하고 행복하면 나도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주님이 불러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오늘도 죄와 사망의 그늘 가운데서 빈둥거리며 놀고 서 있다가 끝날 인생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일하게 해주셨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주변을 향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품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며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는 결실을 계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팀과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와 사랑을 알고 긍휼을 품게 하옵소서. 이 마음으로 새로운 길을 걷게 하옵소서. 나의 헌신으로 우리 공동체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사람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통합과 또 몸이 아프신 분들, 아직도 인력 시장에서 서성이는 갈급함 신령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해주시길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조건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헌신할 때에 너무나 인간적인 조건을 많이 계산하는 잘못된 사고방식에 젖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귀한 사명 감당하시는 보드 멤버들과 사역 팀장님들, 그리고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손길들 한 분 한 분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져주시고 그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어 우리 자신들을 깊이 내다볼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속에 살아 펄떡 숨쉬는 자아가 있음을 회개합니다. 나의 유익만을 구한 것을 회개합니다. 정당치 못한 일을 생각한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오후 5시에 일어나 들어가서 겨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지만 마음을 다하여 온 정성을 다해서 품값이 얼마인지 계산조차 하지 않고 주인이 자기를 써준 것에 감격하여 일한 그런 그 감격처럼 충성을 다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하고 신앙하십니까? 계약하십니까? 계약 관계 속에서 인생을 사시나요? 아니면 그분과의 믿음의 관계 속에서 인생을 사시나요? 뭘 하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끔 그런 용어를 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것은 희생도 아니고 헌신도 아니라고. 그거는 상식이에요. 상식. 당연한 거예요. 그 당연함을 뻔뻔스럽게 내세우는 건 그거는 참 뻔뻔스러운 사람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먼저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하고 계약관계를 맺어가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그분과 함께 신앙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거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릴리안과 데니엘을 한번 축복해 줬으면 좋겠어요. 다 함께 합심해서 한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나를 나되게 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심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의 그 자비하심으로,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당신을 높일 수 있는 존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그에 합당하게 하나님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하셨사오니 그 존귀한 가치대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여, 귀한 종을 통해서 오늘 또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사랑하는 종이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충분히 깨달아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앞으로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릴리안을 축복하시고 데니엘을 축복하시고 둘을 한 몸 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 오라 하시는 그 순간까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셨는지를 다시 깨닫고 우리에게 있는 그 존귀함과 그 귀함의 원천이 어디인지를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주님, 우리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아픈 분들이 많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한 분 한 분에게 회복과 치유의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진영 자매, 김상문 권사님, 허쟁 성도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릴리안을 축복하시고 애녀를 축복해 주옵소서. 저 영혼들이 주 안에서 풍성하게 하시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을 누릴 줄 아는 복된 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당신이 아버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은혜라 고백하며 인생을 주님 안에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한 가정 이룬 데니얼과 릴리안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